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중보자로서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태초에 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태초에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와는 분명히 다른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태초를 가리킵니다. 즉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태초에는 영원전의 태초, 즉 만물이 시작하기 이전에 창세전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가 곧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실존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창조의 중보자로서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과 달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역사 속에 존재하셨던 역사적 인물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명령을 내려 호적하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와 함께 본래 태어난 곳으로 가셔서 호적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적을 했다라는 것은 그가 분명히 인간의 역사 속에 존재하셨던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는 신화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기독교에 의해서 교묘하게 조작된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 속에 존재하셨던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초월하시는 영원 전부터 인간의 시간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기간 동안에 증거하였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전파하시는 복음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진 것이 비로소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여기서 성결의 영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성결의 영은 하나님의 신성에 관하여는 이라고 번역해야 온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성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으로서 그리스도이시지만 하나님의 신성으로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분명히 구별되는 것은 그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지만 본래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다른 복음서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이 드디어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15장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을 가리킵니다. 즉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여기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 즉 인격적인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창세기 18장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술이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종을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극정성으로 환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또 창세기 22장입니다. 자,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그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처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메시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중에 이상 중에라도 예수를 본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이상을 통해서 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기서 그 대적의 문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마귀의 사망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면서 독자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실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이 살아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서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여지없이 깨뜨리시는 것을 그가 독자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류를 위하여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예비하셨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예수께서 장차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죄인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실 것을 미리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을 그가 발견하여 크게 기뻐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가 50이 못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이것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모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서 돌로 예수님을 내리치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건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이고 또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또 때로는 큰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마지막에 가서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 자신의 업적을 자랑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또 바른 신앙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첩경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